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대로 실행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아이를 살렸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을 병에 걸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주님의 품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그러한 시점이 오는데, 그때에 후회 없는 이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주어진 일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고기줄 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려와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쪼그라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엘리사는 이제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견뎌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군사력이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죠. 6장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서 공격하려고 진을 치면 벌써 거기에 이스라엘이 대비를 합니다. 또 공격하려면 또 대비를 합니다. 이때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복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래서 적군에 다 알려준다. 이때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이 말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을 다 엘리사가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막아줬다. 더 나갑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엄청납니다. 이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엽니다. 그때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하자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막아주고 보호했던 엘리사, 그가 이제 죽게 되자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지금 이렇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면서 그는 슬퍼하며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기에 엘리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이 없죠. 요아스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어제 보았고, 또한 11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죽으려고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 그들이 떠남으로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신앙의 멘토는 일찍이 어머니였습니다. 늘 군대교회를 운영하다가 힘들면 집에 가면 가정예배 드려서 힘을 얻고 다시 가서 사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게 만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변에 의지했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왕이 가져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왕이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손에 그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가져와서 그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에요. 승리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지금 아람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 화살을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말. 이 화살이 승리의 화살이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의 화살,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을 하나님이 주셔서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화살을 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17절. 그런즉 동쪽 창을 여서서 하고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래 쏘았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고기 주칩니다. 땅을 치소서.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을 들어가지고 땅을 치셔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좀 아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로 아람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요아스는 그 구원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랬을 때 3번밖에 안 쳤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할 텐데 3번밖에 치지 않아서 3번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서 완전히 진멸시킬 이러한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화살을 줬을 때 승리의 화살로 계속 쳤어야 되는데 치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감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끝까지. 아무튼 이렇게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주칩니다. 죽으니. 그러므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특별히 위대하다고 병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자,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는 그의 시체, 이들이 장사하는 자들 시체를 가지고 왔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 묘실에 들이던져버렸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러면 엘리사의 시체가 다 이제 썩어서 뼈만 남은 거죠.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살아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엘리사의 뼈에 부딪혔는데, 여러분,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은 후에도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맛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그가 장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처럼 언젠가는 병들어 죽습니다.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리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과 저의 몸이, 이 죽은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는다. 여러분, 좀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육신이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엘리사도 죽었는데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표준세번역은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께서 주님께 귀중하다. 우리말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귀중하다, 귀하다 오늘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에 소망이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느니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표준세번역은 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할 길, 우리의 소망, 죽음으로 즉시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 천국 소망,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부활할 부활의 소망. 우리는 이렇게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복이 행복하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죽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평안히 쉼을 얻는 주님 품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평안한 쉼에 정리를 해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한 쉼,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늘 안식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거기 줄 칩니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줄칩니다.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하스 때 아람 왕 하세일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멸하지 않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이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내리친 것 때문에 3번만 이기게 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또한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과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행복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 다 쉬고 그는 하늘 안식, 평안한 쉼에 들어간다. 오늘 이것을 되씹으며 감사합시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는 불안해했죠. 큰일 난 것처럼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의 구원의 화살을 주셨어. 이들의 대적, 괴롭히는 아람을 멸절하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초점을 주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 여러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마지막까지 충성합니다. 2가지. 화살을 쏴라. 그 구원의 화살로 쳐라 땅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엘리사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고 세우는 일 또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지킨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스나 요아스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오늘로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늘 안식에 우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마지막 이 땅 떠나는 순간까지 엘리사처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돌봐주시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